할렐루야, 아멘. 인간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눕니다. 요즘은 그래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라고, 비포 코로나, 애프터 디지즈. 그런데 원래는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전 구약 시대라고 말하고, AD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 아노 도미니라는 말로 예수 탄생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C와 AD 그리스도 이후 이를 신약 시대라고 일컫죠.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일컬어지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유대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세례 사역을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의 생애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우리 온 인류의 메시아요 구원자로서 또 심판자로서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그저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예수님을 소망하고 또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절기, 이게 대림절인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오늘 기다리는 사람들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례 요한은 일평생을 광야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였다. 여기서 그때에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었던 때를 말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호련히 나타나서 로마의 주둔군을 내쫓고 그 옛날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라는 소망이 무르익었던 때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멸망당했는데 그 이후로 유대 땅에 나라다운 나라를 세워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오니즘, 이 다윗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이제 곧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은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라 많이 예언하고 있는데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신약 말씀은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라 일컬어지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묵시가 없었던, 말하자면 영적 암흑기를 살아오던 중에 세례 요한이 호련히 일어났는데,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선지자들의 연속선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행색과 말씀을 보니까 꼭 엘리야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구약시대 가장 악한 왕의 대척점에 서서 아합 왕을 대적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 그 갈멜산 위에서 불심판이 내려져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왕이 보낸 수색대를 피하여서 광야에서 은거하면서 핍절한 양식을 먹으면서 한벌 옷으로 사계절을 살아가면서 살았던 은둔의 광야의 선지자요, 불굴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청, 덜꿀을 채취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흡사 엘리야, 오실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제 메시아가 곧 오시리라 이렇게 기약하면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와서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일러서되라고 돼 있죠. 일러서되, 이건 구약의 인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선포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하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해서, 신학에 근거해서 말씀을 가져와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용인데 어떤 인용이냐?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X예요. 컨트롤 X 뭐죠? 따오기. 따와서 붙여넣는 거예요. 컨트롤 V 하는. 자,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0장 3절 읽어봅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 엘리야, 말라기 외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 이게 바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위치고 요한의 사역이고 요한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 많은 어린아이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요. 엄마한테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야,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신단다. 이 아이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착하게 살아야지.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 그리고 내가 선물 받아야지. 소망하며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아이들 없죠? 이 아이는 나중에서 알게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늘 내가 갖고 싶어 했던 선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늘 사주고 갖다 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다름 아니고 우리 엄마고 아빠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특별한 날에 선물을 기다리는 것과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미학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한결같은 메시지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회개 설교가 없는 시대입니다. 번영, 위로, 안식, 성공, 평강, 복음은 이걸 다 포함하고 있지만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입니다. 오늘 시대는 죄는 있지만 죄는 없고 범죄만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는 온 세상의 천지에 깔려 있지만 죄를 먹고 마시며 죄를 행하고 죄로 아침을 깨고 저녁을 맞이하고 그렇게 살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다만 범죄만 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이 있으면 죄를 무마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사면 됩니다. 합의금을 주면 되는 겁니다. 죄의 이력이 남지 않습니다. 빨간 줄이 꺼이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모두는 다 죄인이다. 로마서 6장과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선포합니다. 회개하라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를 쓰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뉘우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자어로 개과천선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뉘우치긴 하는데 고치지 않는 겁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술 취하여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술 취해서 집에 불을 질렀어. 죄가 됩니다. 경찰에 치조를 하고 또 구치소에 갇히기도 합니다. 술 때문에 그런 것이지 죄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역을 마치면 죄가 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후회는 합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을 걸. 그때 한 잔만 하고 말 걸. 근데 후회는 하는데 끊지 못하는 거죠.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회는 있지만은 개는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우리는 죄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죄를 보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죄가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죄가 행복을 빼갑니다. 그래서 죄의 뺄셈이 있습니다. 죄는 행복을 빼가고, 죄는 은행의 잔고를 빼가고, 죄는 내 속에 있는 위로와 안식을 빼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벌고 많은 것을 누리고 높은 자리에 이르렀다 해도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더합니다. 부채를 더하고, 죄는 우리에게 근심을 더하고, 죄는 회개할 짐을 더하게 됩니다. 무겁습니다. 인생이 지치고 피곤합니다. 사람들은 왜 불행하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앞으로 아무리 천지개벽하는 세상을 이룬다고 해도 이 회개가 없이는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흔히들 생각하기를 죽어서 가는 천당,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영토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이사 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천국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통치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준비됐으면 한번 보실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 즉 바실레이아 투 데우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있기 바랍니다. 이 천국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 밥을 못 먹어도 3일을 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 얼마나 감사한지 듣고도 또 듣고 싶고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그러면서 3일 4일을 집에 안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그 백성들을 먹이시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요즘은요 설교도 어디 다른 사람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내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의 첫 설교가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 설교는 세례 요한의 설교거든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가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말씀이 풍성하십니까? 그러나 복음의 가장 핵심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는 바로 회개에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예수님 오심으로 예수님 영접함으로 천국이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어야 된다.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 교회를 다녀도 천국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천국과 거리가 멀리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기도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9장에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려왔을 때 제자들은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귀신이 다스리고 역사하니까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고 그 땅에 엎어져서 구르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죽은 듯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아들이 그렇게 귀신 들리니까 이 가정이 지옥이 따로 없는 것이에요. 아이의 심령은 어떻겠습니까? 귀신이 역사하니까 아이의 심령도 지옥과 방불한 것입니다. 아이 아버지가 주님께 와서 간구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평온해졌습니다.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이 그 가정은 모든 것을 공급받은 것 같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겁니다. 세상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것은 언제나 실패와 우리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좀 열심히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주께 나와서 기도하시고 믿고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 능력과 권세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선하게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늘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했으니까 회개한 사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어떤 열매입니까? 변화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성숙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던 날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삭개오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변화되고 성숙해서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변화되고 성숙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의의 생활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법이 발달하고 도덕률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 양심도 다 져버렸습니다. 법도 자꾸 바꾸니까, 기준이 자꾸 바뀌니까 사람들이 혼돈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여론을 따라갑니다. 다수를 따라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치 보기 쉽고 또 주눅들지 않기 위해서 경쟁의 대열에 서게 되고 무한 질주 속에 악셀레이다만 밟고 달리는 차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충돌이 일어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 이러한 아노미의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정중동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옳은 대로 옳은 길을 행하는 사람들, 진리와 말씀에 근거해서 살기 때문에 구김살이 없고 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의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술 취한다는 얘기는 세상에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도취를 말합니다. 나르시시즘을 말합니다. 세상에 있던 어떤 것에 매몰되어 매일 취미에 매몰되어 있는 술 취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실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도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물세례를 다 받으셨겠지요? 근데 물세례는 왜 받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을 보면 물세례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죠? 11절 말씀에 분명히 그러더니 다시 한번 띄워보시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세례를 베풀거니와. 교회는 왜 세례를 줍니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회개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세례 받으신 거예요. 회개했습니까? 이 회개는 평생의 과제입니다. 컨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후회하고 한 번 작정하는 그걸로 끝이 나지 않고 일생일대를 두고 우리가 회개의 삶을, 운전하시는 거 잘 아시겠죠? 내비게이션을 딱 찍으면 목적지가 딱 설정이 되면서 딱 몇 시간 걸리고 어디로 가야 되고 딱 방향이 지시됩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진북이라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운전 내가 초행길인데 우리 다 인생의 초행길입니다.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하겠습니까? 경험이요? 누구 말이요? 길이 하도 달라져가지고 저 지방 가면 전혀 새 길이 막 나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새 길이 훨씬 더 빠른데요. 내비게이션은 그 길로 가르치는데 나는 옛 길로 돌아서 가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많으면요, 또 데이트 코스면요, 드라이브 코스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이 길이 맞다면, 이 길로 빨리 가야 된다면 내비게이션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늘 방향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나래 돌봄 어린이들이 연주하러 왔거든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첫 연주인지도 몰라요. 뭘 하나 배웠는데 발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악기라고 하는 것은 혼자 배우면 재미가 없어요. 같이 배우고 같이 연주하고 친구가 있고 악기 하나를 하게 되면 평생의 친구가 생기고요, 정서가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음악성도 좋아지고 감성도 좋아지고 EQ가 좋아지고 아주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배웠는데 실수해도 좋으니까 연주를, 목사님 설교 끝나고 다 와서 연주하고, 엄마도 뒤에 오셨는데 예배 마치고 바로 나가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우리 설교 시간 이제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어린이들 감사하고 감사해요. 뭔 얘기하다가 세례 다 받으셨지만 세례가 구원의 증표가 아닙니다. 병상에서 막 숨이 갈락갈락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달려가서 세례 줍니다.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중에는 정말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지하고 천국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받았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등산 다니는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 많습니다. 군대 세례 받은지도 몰라요. 그 무슨 의미가 있나요? 회개하라. 평생 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만 하지 말고 개를 하고, 그래서 성숙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생활로 그 믿음을 증거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야, 넌 참 옳다. 너는 참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알곡되기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례 요한은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알곡입니까? 죽정이입니까?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는 오늘 내 삶의 주권을 그리스도께 드리면서 주님의 통치하에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 아멘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질문에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은 추수 때와 같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 사르는 것처럼 구원받을 자와 멸망당할 자가 구별되는 때인 줄을 믿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날 코로나의 대환란의 시대를 살면서 정말 내게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은 천국이고 믿음이고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돈 없어도 살지만 믿음 없어는 안 됩니다. 10억 20억 가는 아파트 없어도 되지만 천국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자칭 믿는 자들은 많지만 주님이 참으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내게 있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세례를 받은 우리 세례 받았으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도록 나의 주권을 주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다스리심으로 내 마음 내 우리 집이 천국되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5장